네, 오늘이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만 저는 여러분과 첫 주일이니까 오늘은 새해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나이 60이 넘어가니까 세월이 훨씬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와서 삽니다. 그러나 불신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과 세계에 대한 각별한 의미와 의식을 일깨운다는 것을 여러분이 혹시 아십니까? 어떤 분은 그것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란 성경의 진리에 따라 세상을 보는 안목이다 하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신자는 믿음으로 불신자들과는 남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현실에서는 사람마다 다양하게 표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흔한 예로는 이런 것을 들 수 있죠.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죽어서도 천당에 간다고 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혹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험을 하나 들어두는 식으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그것을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렇게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지만 세상에 대한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은 전혀 믿지 않았을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과 삶에 대한 태도가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이죠. 불신자 때 세상을 얼마나 욕심부리면서 악착같이 살았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다만 교회를 꾸준히 출석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 자기에게 익숙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흔히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종교 생활입니다. 성경과 사도들은 믿음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죠? 믿음은 일생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우리의 인생관, 또 세상을 보는 세계관, 또 혼인과 출산과 자녀 양육과 모든 인간관계,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문화, 종교 등 모든 방면에 걸쳐서 그 모든 것에 대한 가치 판단과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은 자기 부모와 처자식에 대한 생각까지도 바꿔버립니다.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에 대한 가치 판단까지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삶의 전 영역이 믿음의 통제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신자는 그 자신의 삶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생생한 증거를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었는데요. 여러분은 이것을 읽으면서 여기에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어구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그게 뭐죠? 그것은 믿음으로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모세는. 계속해서 믿음으로가 반복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 어떤가요? 믿음으로 행한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의 통제와 믿음의 막대한 영향력 아래에서 일생의 길을 정하고 나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단순히 종교생활로 보이십니까? 그들은 결코 한때 믿은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때 믿은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은 이 사람들의 일생에 걸친 막대한 영향력입니다. 막대한 영향력이에요. 믿음은 이 사람들이 이 아름답고 좋은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게 만든 원동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실까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본래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마음만 먹었다면 어떻게 살 수 있었죠? 그는 얼마든지 세상 권력의 한 중심에서 한 역할을 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해버렸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라고요? 믿음으로 된 일이라. 심지어 33절 이하를 한번 보실까요? 33절 이하를 보면 이 믿음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이런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산 것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 이런 것을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형편이 어려울 때는 주머니 속에 가만히 넣어두었다가 다시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다시 꺼내서 세상 앞에 전시하고 나가는 그런 것으로 보이는가요? 믿음이? 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이 믿음으로 살다가 사자굴에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았어요. 다니엘서 6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가요, 믿음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입니까?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기에 믿음이 이토록 힘이 있는 것일까요?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에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상 이것은 결국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요. 보이는 것을 바랍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 점에서 보면 결국 그 뒤에 실상과 증거라는 말도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말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의 의미를 알려면 우리는 이 말을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과 붙여서 이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각자 자기 시대의 믿음으로서 증거를 얻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여기서 그들이 바란 것이 무엇이고 그들이 바랐던 것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선 손쉬운 이해를 위해서 그 중간에 있는 본문 중간에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셨습니다. 여기 큰 민족,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큰 나라, 창대한 나라를 이루게 해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죠. 이 국민이 많아야 돼요. 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자손이 많아질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구만 많으면 뭐예요? 그들이 살 땅덩어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랐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만 놓고 보면 이게 당장 땅에 붙은 약속처럼 보이죠? 큰 민족과 가나안 땅, 그러니까 땅에 붙은 약속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이 약속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아브라함 자신이 그것을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 이삭 그리고 손주인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거하였다 그랬습니다. 나그네로 산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들이 이 세상을 그렇게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변함없이 바라본 것이 뭐죠? 16절에 보시죠.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얼핏 보면 큰 민족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니까 땅에 붙은 약속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상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우리 선진들이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것이다 하는 사실은 아브라함보다 앞선 시대를 살았던 아벨, 에녹, 노아와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절 아벨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보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출발점을 어디서부터 삼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사실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이죠. 도저히 안 믿어지니까.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도저히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창조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이런 것은 믿음의 영역에서 패스해버리고 그저 예수만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성경이 경고하는 헛된 신앙입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짓 신앙이죠. 진정한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생명의 언약도 나오고 타락과 타락 이후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약속들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성경대로 믿지 못하면 이 모든 나머지 것들이 다 흐트러져 버리고 한낱 설화에 불과한 것들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요즘 유신 진화론을 말하는 것이 거기에 숨어있는 함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점에서 히브리서는 창조에서 노아까지 아벨, 에녹, 노아 세 사람을 대표로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면서 이 믿음으로 바랐던 것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창조를 믿으신가요? 창조를 믿으시면 반드시 창조를 믿는 믿음은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았던 아벨은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언약으로 맹세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에서 분리됩니까? 안 됩니까?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창조는 믿기 어려우니까 패스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는 믿음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아벨은 이 믿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 창조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니까 이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아벨의 삶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가인이 드렸던 제사는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입니다. 창조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단정히 하나님께 참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는 이렇게 소중한 것인가요? 아니면 종교 생활의 일 아닌가요? 그래 이렇게 이때 아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아벨이 믿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이죠. 14절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인류를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든 뱀의 머리를 짓밟아버린 것으로 그렇게 구원을 약속하시죠. 원수가 되게 하는 거죠. 뱀에게서 떼어내시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껄렁껄렁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학교도 가지 않고 맨날 뭐 이상한 유흥가에서 놀고 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놀아라. 걔들도 좋은 친구들이니까 잘 사귀고 살아라. 그렇게 하실랍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떼어내려고 하시잖아요. 나쁜 친구들로부터 떼어내려고. 그래야 자식을 살리는 길이니까. 하나님께서 뱀에게 우리가 원수가 되게 하신 것은 구원입니다. 떼내시는 것이. 그리고 결국에는 그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시잖아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은 아벨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믿음이 은혜 언약으로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대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래 아벨이 이것을 하나의 의심도 없이 그대로 믿고 신뢰하며 그 터 위에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낳았습니다. 이 점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천하 없어요. 약속도 못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말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신뢰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내가 너한테 1,000만 원 줄게 그러면 믿으시겠어요? 안 줘도 상관없는데 어쩌다가 주면 또 좋으니까 믿어보지.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믿음은 아니죠. 그래서 목사와 교인의 관계는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 사이에 신뢰가 깨져버리면요. 목사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성경을 아무리 바르게 전해도 결국 듣지 못합니다. 거부하게 돼요. 최 목사님 살아생전에 제가 최 목사님께 직접 다이렉트로 질문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교인들이 목사의 설교를 잘 안 듣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설득하고 그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결국 목사는 강단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고, 그래서 그 교인과 깨져버린 신뢰관계는 없는가, 신뢰가 깨져버린 것은 없는가, 그걸 잘 판단해서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십시오. 답을 그렇게 주셨어요. 하나님께 믿음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제 아무리 약속하신 것이 있더라도 믿지 못하고 우리는 결국 끝없는 의심의 나락으로 떨어질 뿐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절에 그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얻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앞에 5절에 보면 에녹을 들어서 얘기하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벨도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얻었죠. 4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벨과 에녹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되 어떻게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그들은 하나님을,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그렇게 믿으신가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 성경에서 항상 시편에서도 그러죠. 하나님은, 여호와는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때 그 배경이 뭔가를 봐야 돼요. 아벨도 마찬가지고 에녹도 마찬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었는가 하는 거예요. 아벨에게 이 상황은 가인에게 핍박받는 상황입니다. 결국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아벨은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었다고요? 하나님은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창세 이래 인류 역사 최초의 순교가 발생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믿음으로 죽어가던 그 아벨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믿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아벨이. 얼마나 대항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형한테, 가인에게. 왜 당신 나 미워하냐고. 뭐 때문에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것입니까? 뭐 때문에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벨은 그 상황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르지 아니하신다, 아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무 말씀 안 하셨잖아요. 꼭 필요한 얘기만 하셨잖아요.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녹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또는 노아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학대를 받는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히브리서 이 상황에서 하는 얘기들은 뭡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칼로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캐도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성경책에 그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그 맨 꼭대기에 이게 몇 년도에 기록된 것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AD 64년입니다. 그때 무슨 사건이 있죠? 네로가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수히 죽어나가던 상황입니다.
그 배경에서 지금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네로의 칼날이 춤을 추고 있는 그 상황에서 신자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온통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또 둘째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엄혹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할 때 그 상은 뭡니까? 트로피를 주시는 겁니까? 물론 나중에 의의 면류관 주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당장 그들의 생애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뭡니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야기를 11절에서는 이렇게 하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사라가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도 믿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그녀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언약하신 맹세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아 늙어서 태가 닫혀버렸습니다. 임신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잉태하는 힘을 주셔서 약속대로 언약의 후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생애 동안에 받은 상입니다. 여러분, 상은요, 저 세상에 가서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진실히 믿고 사시죠?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미쁘신 하나님으로 알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신 이 이삭, 이 이삭은 누굽니까? 이 이삭이 바로 창세 때 타락이 발생한 그 엄중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입니다. 결국 아벨이 믿고 에녹이 믿고 노아가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언약으로 구체화되고 천하 만민의 복이 되고 구원이 되는 이삭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아벨, 에녹, 노아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일맥상통해요. 아브라함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같은 약속을 믿은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아들 이삭을 통해서 계대를 이어간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먼 훗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바로 그 점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그 말씀하셨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이삭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국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언약이 마침내 그리스도의 때에 성취될 것을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이미 바라본 겁니다.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본 거죠. 그래 결국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에 속한 나라인데 그는 이 나라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어떤 결론에 우리가 이르게 됩니까? 결국 아벨이 믿은 것도 그리스도이고
아브라함이 믿은 것도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땅에 속한 분이 아니요, 그분은 본래 하늘에 속하신 분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신문하는 빌라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빌라도가 물었지요.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어찌하여 네 백성인 유대인들이 너를 다 죽이라고 날 이 아우성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장막에 거하면서 바라본 하늘에 있는 것의 실체는 그리스도이시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백성의 하늘에 있는 본향입니다. 폐이 일어나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본 하늘에 있는 것의 구체적인 실체는 그리스도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결국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은 더 후대로 내려가 믿음의 사람 모세에 대하여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24절부터 한번 보시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개역 성경에는 능욕이라고 표현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능욕이라는 말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믿음을 인하여 자기 시대에 받은 고난을 말할 때 이게 누구를 위하여 받는 능욕이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에 그리스도가 오셨나요? 그때는 안 오셨습니다. 모세는 자기 눈으로 직접 그리스도를 뵌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다 합니다. 모세가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인데 결국 이게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모세는 자기 시대에 이미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했는데 그러면 그들이 여기서 바랐던 것이 무엇이죠? 그 바라는 것의 실상,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 세우신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과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불신앙과 맞서며 그분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마침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세리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이러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옛날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이루시려고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우리 시대에 누리고 있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미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 맹세대로 다윗의 집에 구원의 불을 일으켜 주셨어요. 과연 이 그리스도는 구원의 뿔로서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일으키신 구원의 뿔로서 지금 하나님 우편의 좌정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존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복음 전도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복음을 거절할 수 있는 많은 유혹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복음 전함에 대한 거절과 거대한 도전이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들이 우리에게 손치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발을 촉구하죠. 3장 13절에 그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리고 또 1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이 힘들고 괴로운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우리를 따뜻한 말로 이렇게 격려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오늘 강서를 통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밝히 전한 바와 같이 결국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들 역시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늘에 속한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들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들의 현실을 해석하며 살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들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의 가치를 분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살고 땅의 공기를 마시며 살지라도 그러나 땅에 정착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세상을 장막에 거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능욕을 참아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새해를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우리 앞에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산 사람들이
구름같이 많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 우리도 역시 그들처럼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삽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약속하신 하나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사십시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삽시다. 왜냐하면 심지어 그리스도 자신도 우리 앞에서 믿음의 본을 이렇게 잘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그분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장 큰 믿음의 본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하늘에 있는 것의 실체입니다. 신자의 시간 속 여행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결코 어둠 속을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는 이 길을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가장 좋은 길 동무들이 바로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이렇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면서 그리스도만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만을 붙여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에게 이번에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선진들과 또 그리스도께서 끼쳐주신 본을 따라서 저희도 믿음으로 이 길을 가도록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땅의 공기를 마시며 살고 세상 사람들과 날마다 뒤섞인 상태로 매일 분주하게 생업을 이루면서 살아가지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길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결코 같지 아니하는 까닭은 저희는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을 따라 이 세상을 장막에 거하면서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인 까닭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막연한 일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언약하신 맹세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를 주셨음이오며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속죄를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심으로써 저희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의 실상과 실체가 되시는 분으로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미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새해에도 저희들의 모든 삶이 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고 그리스도만을 붙여져 나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 길에 많은 어려움이 예고되어 있을지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회중이 서로 믿음을 격려하면서 이 길을 함께 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